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고 때로는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선한 행동일까요? 많은 이들이 타인에게 베푸는 행위 자체를 미덕으로 여기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호의를 베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를 더욱 깊이 있고 지혜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십니다. 특히 지나친 호의는 집착을 낳고 그 집착은 결국 너의 복을 잃게 만든다는 말씀은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베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베풀고 자신의 복을 현명하게 관리하라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과 한 제자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복이 진정한 의미와 그것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재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인연이 정말로 당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당신의 복을 더해주는지, 아니면 알게 모르게 당신의 에너지와 복을 흐트리고 있는 존재인지 곰곰이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얻게 될 깨달음은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어느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숲길을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닐고 계셨습니다. 숲은 새벽의 이슬을 머금어 더욱 싱그러웠고 나무들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마치 금가루처럼 반짝였습니다. 바람은 나뭇가지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며 싱그러운 잎사귀들을 흔들었고 이름 모를 새들의 맑은 지저귀는 듣는 이의 마음을 한없이 평온하게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뒤를 조용히 따르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스승의 가르침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제자가 평소 품고 있던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듯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부처님께 다가와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번민과 함께 해답을 갈구하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저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기억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부탁이든 들어주려 애썼고, 심지어 제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조차도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저의 모든 것을 다해 정성을 다해 도왔습니다. 저의 모든 행동은 타인에게 선의를 베풀고 도움이 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도 저를 만만하게 보거나 때로는 제가 베푼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늘어만 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베푼 순수한 선의가 오히려 저에게 상처와 고통으로 되돌아오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의 선한 마음이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 제자의 깊은 눈을 온화하게 응시하며 차분하고도 명료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에는 깊은 지혜와 자비가 배어 있어 제자의 번민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고 어질게 여기는 마음은 분명히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타인에게 베푸는 마음은 고귀한 미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마음이 분별력을 잃고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할지 지혜롭지 못하게 무턱대고 흘러갈 때 너의 진정한 복은 서서히 흘러 사라지고 남는 것은 마음의 깊은 상처와 허탈감뿐이 될 것이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에게 함부로 내어주는 것과 같으니라. 너의 선한 마음이 오히려 너를 해하는 칼날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행동과 그 이면을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깨달음의 빛과 함께 여전히 남은 의문이 공존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조심스럽고도 간절한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무심코 행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저의 복을 흘려보내고 저 자신을 쇠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 지혜로운 가르침을 저에게 더욱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복을 짓고 지킬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이어서 6가지 중요한 이유를 하나하나 분명하고 상세하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관계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너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너의 복은 결코 너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너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 겸손함은 분명히 귀한 미덕이지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소홀히 하며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너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어느 누구도 너를 진정으로 존중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 스스로가 너의 가치를 인정하고 아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너의 복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시작점임을 명심하여라.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이는 타인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으며 결국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곧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된다. 둘째, 너 자신을 돌보지 않고 지나치게 남만을 먼저 챙기려 할 때 너의 복은 등을 돌려 떠나갈 것이다. 이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으니라. 내 마음은 참으로 맑고 귀하다. 타인을 돕고자 하는 그 순수한 의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너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고 모든 것을 남에게만 베풀려 한다면 너의 마음은 결국 고갈되고 영혼의 에너지는 소진되어 더 이상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자비심마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는 너 자신에게도 복을 짓고 스스로를 채워야 한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너의 내면을 먼저 풍요롭게 해야만 타인에게도 진정한 나눔을 베풀 수 있다. 남만을 위해 너의 모든 에너지와 마음을 무한정 소진하는 삶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선함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라.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너와 주변 모두에게 해가 될 뿐이다. 셋째, 너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베푸는 것은 너의 복을 허공에 흩뿌리는 것과 같다. 이는 너의 진심을 짓밟는 행위이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크고 귀한 복이 찾아와도 그것이 복인 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너의 순수한 선의와 친절, 그리고 너의 희생을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 양 착각하게 되고 나아가 너를 하인처럼 부리거나 무례하게 대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너의 복이 머무를 자리가 없다. 너의 소중한 마음과 에너지가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어떤 좋은 것도 뿌리내릴 수 없음을 명심하여라. 감사가 없는 관계는 결국 너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 뿐이다. 넷째, 도와주어도 전혀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마음과 노력을 쏟아붓는다면 너의 복은 마치 줄줄 새는 물처럼 하염없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는 무분별한 자비심의 함정이니라. 진정한 자비심은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타인의 도움에만 기대어 살아가려 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다면 너는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되고 너의 복은 하염없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의 선의를 자신의 무책임함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을 뿐이다. 물론 인연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지혜롭게 적절한 거리를 둘 줄 아는 마음과 용기를 배워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지 않으면서도 너 자신을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의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이지 의존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다섯째, 너의 순수한 호의와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 내가 계속해서 머무르려 한다면 너의 복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인연은 결국 너를 메마르게 할 뿐이다. 너의 진심 어린 정성과 소중한 시간, 그리고 너의 감정이 아무렇지 않게 무시당하고 소홀히 다뤄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는 결코 복이 머물 수 없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 계속 머문다면 너의 마음은 점차 메마르게 되고 너의 영혼은 빛을 잃게 될 것이다. 너의 복 또한 함께 시들어갈 수밖에 없다. 너는 너의 에너지를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너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연에 억지로 매달리는 것은 너 자신에게 하는 가장 큰 불효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한 관계는 결국 너의 삶에 부정적인 그림자를 드리울 뿐이다. 여섯째, 정당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지나친 선함은 오히려 너의 복을 스스로 흘려보내는 행위와 같다. 이는 무분별한 베풀미 가져오는 비극이니라. 착하고 선한 마음은 분명히 귀한 미덕이지만 그 마음이 분별력을 잃고 모든 요구에 응하는 무분별한 동정심으로 변질될 때 오히려 너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 누군가가 너의 선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하거나 너에게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단호하게 멈출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거절은 때로는 더 큰 자비가 될 수 있다. 너의 한계를 넘어서는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은 너의 복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가 된다. 무분별한 수용은 너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결국 너를 무너뜨릴 뿐이다. 너의 선함이 악용되지 않도록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깊은 통찰이 담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모든 제자들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너의 선의와 너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너의 선행을 점차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저 사람은 늘 저렇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다. 한 번 도와주면 두 번을 기대하고 두 번을 해주면 세 번을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한 기대는 끝없이 이어지며 너의 진실한 복은 서서히 갉아먹히고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라. 너의 베풀미 그들의 권리가 되는 순간 너의 복은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게 된다. 이 미묘한 변화를 간파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놓인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어 손에 들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멩이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진리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이 작은 돌을 내 손에 쥐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아라.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그 무게를 거의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돌을 아주 오랫동안 너의 손이 지치고 아플 때까지 계속 쥐고 있다면 너의 팔은 점차 아파오고 힘들어질 것이다. 결국 너 자신을 지치게 하고 심지어 해치게 될 테지.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호의와 무분별한 베품도 이와 같으니라. 처음에는 선한 마음에서 시작했더라도 그것이 너의 한계를 넘어 지속될 때 너는 결국 고통받게 된다. 너의 능력과 마음의 여유를 넘어서는 도움은 결국 너 자신에게 짐이 되고 만다. 진정으로 너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힘들 때 혹은 내가 진심으로 원치 않을 때 싫다는 너의 솔직하고 진심 어린 거절 또한 기꺼이 존중해 줄 것이다. 그들은 너의 한계를 이해하고 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너의 거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화를 내는 이들은 너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부당한 부탁이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명확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너의 소중한 복을 지키는 진정한 시작임을 깨달아야 한다. 거절은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보호하고 너의 복을 보존하는 지혜로운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앉아 잔잔한 수면을 바라보시며 조용하고 깊이 있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연못 위의 물결처럼 잔잔하게 퍼져나가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너의 복은 네가 지혜롭게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때 비로소 너의 곁에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다. 너 자신을 먼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어떤 복도 온전히 머물 수 없다. 무조건적인 희생과 타인을 위한 무분별한 소진은 진정한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너 자신을 잃어버리고 너의 복을 스스로 흩뿌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너의 마음이 지치고 몸이 쇠하는 것은 결코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혹시 너는 지금 착한 사람이라는 주변의 칭찬이나 평가에 사로잡혀 마음에도 없는 억지 웃음을 짓거나 사실은 내키지 않는 일인데도 억지로 남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주변의 시선이나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너 자신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진정한 착함은 명확한 경계 안에서 머무를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 너의 진심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인연, 너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인연,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인연이 아니라 너를 지치게 하고 너의 복을 흐트리는 집착이 될 뿐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러한 집착은 너의 평화를 깨뜨리고 번뇌를 가져올 뿐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누군가의 부탁을 듣거나 도움을 주려 할 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 행동이 과연 나 자신을 더 빛나게 하고 성장시키는 길인가?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알게 모르게 나를 지치게 하고 나의 복을 갉아먹으며 나의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길인가? 그 질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솔직하고 거짓 없이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복되고 평화로운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얻는 지혜는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예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큰 용기와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 용기가 당신의 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을 오랫동안 무겁게 짓눌러왔던 인연이 있다면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댓글에 적어 그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지키고 새로운 평화를 찾아가는 첫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뎌 보세요. 당신의 마음 속에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복이 항상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길 위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